그 한 두 달 전부터 다음 달에는 내가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야 되나 이렇게 좀 살펴보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욥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 저도 이제 욥기를 처음에 욥기를 처음 이렇게 묵상하고 진짜 이렇게 파면서 팠다기보다는 심취해서 읽었던 때가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아무튼 시간을 보면서 그 제가 이제 20대 때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렇게 쭉 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지. 그래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왜냐하면 가치관 체계가 다 흔들려 버리니까 너무 두렵고, 그런데 이제 너무 죽고 싶은데 또 죽는 게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이제 한 번만 매달려 보자. 그 사람이라 그 신이 정말로 있으면 뭔가 응답을 해준다고 성경에 써놨으니까 하면서 이제 들었던 책이 에레미야이가 하고 욥기였어요. 그때 이제 욥기를 읽었을 때 하나님이 많은 위로를 해주셨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욥기에서 주로 나타나는 그 고통의 문제는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욥기 마지막쯤에 가도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네가 왜 고통 당했는지 그 이유들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누구인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항상 늘 고통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크고 작은 고통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그 고통 앞에서 어떤 모습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과 그 이유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와 마음가짐을 지키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제 나름 정리하면서 20대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욥기를 읽으면서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 오잖아요. 걔네들 이거 장난 아니잖아. 막 그냥 성경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그냥 교리 갖다 붙이면서 막 다 완전 조지잖아요, 욥을. 근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욥 친구들 니네들 잘못했다. 그리고 욥이 너네들을 위해서 제사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니네 용서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엄청 뭐라고 하셨어요. 그 욥의 친구들 다 지네들이 이렇게 뱉은 말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애들이었어요. 욥의 고통 앞에서 지네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옳지 못했던 거예요. 그 뿌리를 보면 욥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정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욥기를 보면서 두 번의 어떤 욥에 대한 어떤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뭘 이제 나눠야 되나 하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감히 고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고통에 대한 해답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대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욥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널 믿고 있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원고에 있는 얘기도 좀 읽어볼게요. 자, 예전에 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출연자가 지인한테, 그 지인도 이제 연예인이죠,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뭐 한 1,000만 원만 빌려줘, 5천만 원만 빌려줘, 뭐 이렇게 전화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지인들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 출연진과의 신뢰 관계를 보면서 훈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질문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이유도 듣지 않고 그래 알겠어 입금하게 하고 끊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대단한 신뢰 관계인 것 같아요. 돈을 빌려주고 받을 만한 친구가 있다는 것도 사실 드문 일인데, 저도 이제 30대 초반에 좀 창피한 얘기인데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니네도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면 지하철을 이제 타고 가는데 이제 역 갈아타고 그러면 요금이 추가되잖아요. 근데 그게 요금이 없는 거야. 한 1, 200원이 없어. 못 나가는 거지. 그 내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게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가긴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갈게요? 몰래 당연히 나갔죠. 눈치 보고 몰래 나갔어요. 근데 나가자마자 아는 동생한테 그냥 누구야 나 그냥 100만 원만 빌려줘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동생이 형 왜 그래 하고 알았어 하고 받았거든요. 아직도 안 갚았어요. 제가
받은 돈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동생도 내놓으란 소리 안 해요. 아무튼 뭐 안 갚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도 이제 그때 그 마음, 이 친구, 이 동생이 나를 믿고 있구나. 돈이 왜 필요한지. 왜냐하면 그때가 30대 막 초반이었고 그 친구도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100만 원은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20년 전쯤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 마음 설명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달됐을 때 그 마음의 어떤 따뜻함은 참 표현하기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신뢰라는 말 우리 많이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른 말로 이걸 좀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올 수 있을까요? 신뢰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일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또 신뢰의 어떤 또 다른 측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욥의 이야기, 하나님 사탄 나오는 이야기는 동화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사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천사와 사탄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같이 있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욥기 지금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렇게 다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갑자기 언급하셔요. 욥을 그 8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요거는 마치 부모가 자기 어린 아기가 학교에 가서 시험을 처음 봤는데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를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 자랑하고 싶은 거지. 너 내 아들 욥 봤어? 욥이 이래.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아들이 또 없어. 이런 아들이 또 없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은 욥이 매우 자랑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듯 너 내 아들 봤지라는 심정으로 내 아들이 잘하는 거 알고 있지. 내 아들이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사탄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말을 합니다. 이간질을 시도해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과 소유물로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즉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편하게 잘 살게 해주시니까 잘 믿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유물을 다 쳐버리고 없애면 욥은 분명히 당신을,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말을 듣고 사탄의 샤다기를 날렸을 것 같아요. 네가 우리 아들을 뭘 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치 사단의 꼬임과 계략에 넘어가는 것처럼 반응을 하셔요.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자, 그래? 자, 한번 알아보자. 욥의 모든 소유물을 너한테 맡길게. 요 말이 떨어진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존심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욥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느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느냐, 아니면 그 자존심과 존귀함이 곤두박질해서 처박히느냐는 욥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그 위엄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일개 한 인간의 어깨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믿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를 칠 것 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탄에게 욥의 소유를 모두 맡기는 순간 두 가지가 확실해졌어요. 첫 번째는 욥의 모든 것을 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잃을 것이다. 고대 시대에는 아내와 아들들도 다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다 쳐 죽인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아들들이 다 죽었죠. 딸도 죽고 아내는 비난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욥의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욥은 모르죠.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모두 겪을 욥의 앞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런 결정은 잔인해 보이기까지 해요. 왜 욥에게 이런 것까지?
짊어지게 하시는가? 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자랑스러움, 하나님의 자존심, 이게 이제 하나님 손에 있지 않고 누구의 손으로 옮겨갔다? 욥의 손으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한 이 질문은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도 하나님을 이유 없이 사랑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뭐였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거닐었다는 원어의 뜻이 함께 동행하며 사랑하며 지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헛된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사탄 앞에 우스워져 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이 욥의 어깨 위에 지워진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욥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릴 수도 있고 구길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욥에게 맡겨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우심을 욥에게 지어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욥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위엄은, 그 영광은 인간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지켜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가족이 다 죽어나가니까. 욥은 앞으로 닥쳐올 고통과 고난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의 원인을 우리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지나가는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과 위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대부분 사실은 우리의 게으름이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인 경우들이 많지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을 위한 선한 목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세상을 거슬러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살다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이유의 고난들도 있죠. 전쟁,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있잖아요. 전염병, 자연재해 등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비극이 우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에 무고하게 죽어가는 어린이들, 아프리카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이들, 사실 이게 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새벽 예배 드리러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죽을 수가 있냐고, 이런 걸로 막 따졌거든요. 그런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가 우리들을 찾아옵니다. 사실 고난은 때론 유익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고난이 갖는 의미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기도 하고 유익을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이유나 유익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역으로 가리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고난 앞에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을 부끄럽지 않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괴로워요. 내가 왜 나에게, 왜 나만, 왜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들이 자기를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시작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내가, 왜 나만,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요원하고 하나님의 뜻은 실패로 끝났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 예수로 모든 고통을 느끼시면서 굶주리시면서 그 모든 걸 당하시는, 모든 걸 다 느끼셨던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고난 앞에서 우리의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악소리가 나는 일이죠. 원치 않는 입시의 결과, 취업의 결과, 결혼 문제, 청년들이 겪어야 되는 많은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고 해서 그 고통이 가벼워지는 건 아닌 거예요. 많이 힘들고 외롭고 낙심이 되고 정말 우울증이 생길 만큼 괴로운 날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지나가면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면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그 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도대체 왜 나에게? 사랑하는 대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난 고통을 욥이 겪을 걸 알고 계시면서도 이 욥이 나를 위해 견뎌내 줄 것이라는 그 신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 맞니? 나의 종 윤재를 보았니? 나의 종, 다 또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반석이를 보았냐? 부럽지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종 욥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한번 테스트해봐라. 욥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즐거워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도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의 자랑이다. 나의 기쁨이다. 네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우리가 보이는 태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두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혹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도 있고 영광의 문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냥 빨리 읽어드릴게요. 28살 때 죽었습니다. 28살 때 순교했어요.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글을 잘 썼고 재능 있는 연설가였고 가르치는 일도 잘했어요. 휘튼 대학교에 다녔고 지도력 있는 학생이었고 레슬링 챔피언이고 학교의 스타였어요. 꽤 잘 나가는, 진짜 누구나 봐도 선망의 대상인 그런 남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 중 많은 사람이 엘리엇의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네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미국 교회를 네가 일으켜라고 촉망받는 그런 모두가 인정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사람들의 말이나 그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기도하다가 그는 남아메리카를 향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듣게 되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을 알게 돼요. 그 부족은 한 번도 그리스도에서 듣지 못했던 부족입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로 같이 부르심 받아서 갔던 여인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해서 이제 선교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착한 뒤 거의 1년이 지날 때쯤 그들은 약혼을 하고 그리고 곧이어 결혼을 합니다.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우카족에게 실제로 들어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가을 아우카 마을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엘리엇과 동료 함께 갔던 선교사들은 그 호전적인 부족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연습을 합니다. 즉 비행기로 지나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할 만한. 그래서 저 사람들이 뭐지를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뭔가 친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쿠아족이 있는 그 마을을 가기 위해서 강가에 착륙을 합니다. 근데 이 아쿠아족은 그 전에 이미 석유회사 직원들이 그 동네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던 굉장히 무서운 종족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우카족 마을에 이 선교사들이 다가간 것이죠. 결과는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그 아홉 가족의 전사들의 창과 도끼로 다 찍히고 찔려서 죽임당했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선교지로 간 지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28세의 나이에 평생을 공부하면서 준비했고 젊은 시절 대학 시절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며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이제 선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죽어버린, 그리고 아내만 남겨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의 죽음,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서 선교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이 모습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대학생 시절에 썼던 기도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학생 때였어요. 어린 나이.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요. 그리고 한 말이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짐 엘리엇이 이렇게 죽은 것도 참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지만 그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고 1년 후에 결혼하고 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려요. 남겨진 아내 엘리자베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부르셔서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하시나? 실제로 잡지사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선교가 우리나라보다 그때는 굉장히 이렇게 왕성했었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잡지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잡지 기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고귀한 인생이 낭비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내 엘리자베스가 정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낭비된 것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 목표를 이루고 돌아간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많이 힘들 때 어떤 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남이 권면하고 함께 애쓰자고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원인을 파내면서 나의 그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켜보자고 지나가는 것이 필요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을 낭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잘 되지 못하면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입니다. 나의 종 누구누구를 주의하여 보았느냐. 나의 종 반석이를. 이런 대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믿고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종들, 이 대청 청년들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실 수 있게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